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사실은 교회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사를 반영하고 교회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싫어하지만 그건 사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끝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주장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 역사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사는 곧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 내가 성취하고 성취 못한 그것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뭐 좀 더 잘 살고 못 사는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면 아직은 좀 먼 거예요. 내가 막 좀 더 잘 살고 뭐 조금 더 잘 되고 뭐 이런 거 막 돈 아깝고 아직 이런 수준에 있다면 아직 좀 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유로워야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유로웠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결탁되었을 때 그냥 뭐 불가가 말하는 그런 무소유적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컨트롤의 능력이 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역사 안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내 이름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어의 모습들을 좀 보면 그것은 아직 나와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좀 멀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는 사실은 이제는 세상의 미련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 욕심 안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았지만 굉장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다윗이 자기 왕권 굳이 막 그렇게 막 누리려고 마음먹지 않았어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려고 마음먹지 않았는데 요셉이 자기가 언제 뭐 스스로가 뭐 높아져 갖고 형들 밑에 발로 깔고 뭉개겠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 없었어요. 그냥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들이었습니다. 뭐 보통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처음 시작에는요 욕심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부귀영화 권세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 잘 공평하게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수했어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나중에 그가 욕심이 생겼을 때 그걸 다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이 땅에 미련을 갖는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이렇게 일어날 기분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뭐 그게 자기가 죽는 건지도 모르고 받아 누리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게 풍요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기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교회사 첫 번째 초대교회사, 구약의 교회사는 다루질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는 신약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물론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만 있을 때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난 뒤에는 최초의 가정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시작으로 분명히 구약적 교회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구약에도 교회가 있죠. 광야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 그죠?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의 종교로 있었던 그 여호와의 종교 안에서 그리고 이제 유대교 그죠? 율법이 있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유대교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유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그러한 유대적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신약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신약적 교회 이렇게 이제 뭐 크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을 굳이 구분한다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걸 굳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로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씀하지만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사를 그렇게 교육상 구별하는 것이지 교회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유식하다 얘기하고 이걸 모르면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역사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유식하다 무식하다 표현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사는 게 역사예요. 역사 의식과 역사성을 가지면 생각의 분별도 달라지고 근데 역사 의식이 없이 막 한쪽에 치우치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역사적 의식이 없이 한쪽으로 무조건 이야기하는 건 그냥 자기 모르고 떠드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는 거고 그냥 우 쫓아다니는 것이고 역사 의식이 있어서 역사 의식에 반영된 정치적 의식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냐 역사 의식이 전혀 없는데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어서 귀동냥 했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역사 의식이 있다 이러면 주장이 좀 달라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역사 의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자기만의 역사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회사를 모르고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귀동냥 했네 이렇게 들리는 거고 기독교 교회사를 알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깊이 있게 깨닫고 있구나. 교회의 흐름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교회사를 모르면 사도신경도 무식하게 외우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처럼 교회사의 싸움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사의 싸움은요. 사도신경의 싸움이었어요. 사도신경의 싸움. 근데 사도신경을 정통교회가 지켜낸 거죠. 정통신앙을.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사도신경을 싫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마귀가 패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안 한다. 우리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역사의식적으로 교회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 교회사가 어떻게 지켜낸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사 우리가 보면 이거 뭐 교회사가 사실은 우리 사도신경의 싸움이었어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 사도신경의 싸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사를 전혀 모르는데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는 척하고 뭐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 굳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설득력이나 어떤 더 깊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막 믿음은 있어서 흥분해갖고 막 예수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 말은 못하는. 뭔 얘기인지. 이단 공부를 안 하니까 이단한테 니네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떠들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말에는 한마디도 반박도 못하는. 이런 종교인이 이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역사의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역사적 예수가 실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예수님 말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나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앞뒤가 좀 일치되지 못해서 그냥 우기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창조과학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교회 귀퉁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거 방지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과학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인지 얘기 드린 거잖아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 떠들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특히 진화론자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으면 과학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자가 한 얘기야. 과학자가 한 얘기 거짓말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 그냥 얘기하고 지금까지 그걸로 사람들 속이면서 밥 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모르고 성경을 말하면 믿음은 있어서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으나 사실은 조금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 맹목적이면 매우 위험해요, 교회에. 예.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배우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교회사는 중요하다. 근데 보통 교회사를 하면 신학생들도 잘 안 듣는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막 역사니까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이게 재미있는 사람만 재밌어. 재미있는 사람. 자, 기독교의 시작. 이 교회의 시작을 여러 개로, 기독교의 시작을 여러 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순복음 계열 오순절 교단 쪽에서는 성령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의 시작을 뭘로 여기기를 원하냐면, 성령이 임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상적인 측면으로. 아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좀 너무, 작은 판단입니다. 예, 그렇지 않죠. 이미 그 전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디어 이제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기독교 교회는 이제 아까 앞에 얘기를 들었어야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교회는 원래 아담 하와가 가정을 이루면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 교회는 교육을 위하여 구분된 교회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교회는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니면 저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교회였는데 목사님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듣고 혼자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를 놓치면 뒤에를 이해를 못해요. 기독교 교회는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구분된 교회사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 언제 이루어졌냐? 오늘 본문에 읽은 거에 보면 거기 이제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때가 찼고, 그죠?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좀 이제 왜 공부를 오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냥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이게 체계적이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천국.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 이게 되게 복잡하죠. 하나님 나라 하면 갑자기 여러 가지의 정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그냥 이제 배우지 않으면 그냥 되게 두리뭉실한 나라가 돼버리죠. 우리가 가야 된다는 도대체 천국이 어디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들은 제자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언제 임한대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이 정의한 하나님 나라는 뭐야 지금? 눈만 깜빡거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 교회에서 오래 걸리겠네. 나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쉬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할 게 많아갖고. 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정해준 하나님 나라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누구와 함께 거하고 계신, 사람과 함께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정의 중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세밀하게 미시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만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미 임해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신약적 나라가 이미 임한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미 임한 나라고, 아직은 뭐냐? 인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궁극적인 그 나라.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천국. 그죠? 계시록으로는 새 예루살렘. 그죠?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합쳐지는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자,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거 가볍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크게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이제는 뭔 얘기냐면 말세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깨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기, 그러면 십자가 부활 때부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세밀하게 쪼개는 거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이든 무슨 십자가 부활하셨을 때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내쫓을 때 이미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다 시기적으로 딱 막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언제로 보냐면 그냥 기독교의 시작은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 이 땅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에서 오셨을 때부터를 우리는 교회의 시작으로 이렇게 그냥 봅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더 막 자기의 중요한 것으로 보면 부활부터다, 뭐 성령 강림부터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으나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그것이 마치 엄청난 진리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진리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제는 구원의 주님의 실제 사건이 이제 일어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이게 때가 찬 거죠. 그리고 그 때가 찼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4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한 이 구절은 다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는 그 의미겠어요? 이건 그 의미가 아니겠죠. 이거는 창세기요, 그죠? 3장 15절이죠. 거기에 나오는 원시복음이죠. 내가 너에게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죠. 사람의 후손, 사람인데,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사람인데 여자의 후손이므로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이 두 가지가 다, 이거 이해 갔어요 지금? 이거 제가 그동안 그냥 목이 닳도록 설명한 거라 이해가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에게서 났잖아. 여자의 몸에서 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사람이야. 분명히 사람이 났으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잘 모르는 얘기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란 얘기지. 이거 딱딱 나와야지 이거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성경 자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오실 때가 되었다. 때가 참해. 이 얘기입니다. 교회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가 참해야 이 교회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라고요? 그때가 차서 오신 거거든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기독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은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머리 터지라고 싸우는 것은 그냥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도들은 그거 갖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신학자들이나 뭐 났을 때다, 뭐 부활 때다, 성령 강림 때 이거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밥그릇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실 때부터, 그죠? 교회가 시작된 거죠. 기독교 교회가. 자, 그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이 속량되기 때문에 뭐로 속량되는 거예요? 율법의 반대는 뭐예요? 복음이죠. 예,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복음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는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부터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연합된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나라는 다 연합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있는 임의의 교회는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 임합니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매우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의 왕이 자기의 백성으로 왔는데 다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거부했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었어요. 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때가 참이 시작됐죠. 예, 그래서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의 경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어요. 때의 경륜. 예, 그래서 그 때가 물론 이것은, 때가 찼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성취적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때가 찼다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시간을 기다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가는 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배의 완성의 문제였죠. 이해 가세요? 배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까지 정해놨는데 배가 완성 안 돼서 노아 너도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배가 완성되니까 때가 찬 거라고. 그러니까 성취의 문제를 때가 찼다고 말하는 것이지 시간을 정해놓은 문제가 아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왜냐하면 저는 되게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건데
신학교 가면 이런 거 설명 안 해줘요. 다 알아듣는 줄 알고 지나가니까. 뭔 얘기인지를.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찼다 그러면 시간으로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돼야 돼. 아니에요. 시간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말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그 사람이 채워져야 된다. 그 사람이 무언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잘해야 된다. 이 의미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차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은 달라요. 차지는 시간은.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모든 사람이 다 13년, 40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고. 사람마다 시간은 다 달라. 때가 차는 시간이. 하나님이 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이 어느 사람은 빨리빨리 순종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느 사람은 오랜 세월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의 문제. 인간 역사 안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잘 개념이 중요해요. 인간 역사 안에 때가 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두시면서도 때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역사 같으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구속사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사람이 마음대로 살고 막 살았지만 사실은 구속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는 막 살지만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이해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때가 참의 의미예요. 자, 그래갖고 성경의 역사는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미래의 완성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보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모든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미래의 완성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 보장돼요. 자, 이걸 개인으로 좀 끌고 올까요? 교회사지만 저는 설교를 또 하는 그냥 교회사만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강인인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사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가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허탄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10년 뒤는 여러분의 10년 동안 살아왔던 과거가 반영해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뚝딱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없다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10년 막 살았는데 뚝딱 갑자기 잘 살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10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길목으로 오게끔 계속해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과거가 우리의 미래의 반영이지 여러분 과거를 막 살았는데 기도 한 방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결된다?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문제는 이미 만세전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건 절대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해가시죠? 제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통분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청년 시절에 일찍 깨닫고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면 지금 더 많은 게 달라졌겠죠. 그죠? 근데 제 자유의지는 너무나 강팍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좋아하고 하면서도 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오시면서 여러 번 실패도 하게 하시고 이리저리 만져가지면서 지금까지 와서 너무 늦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이 반영은 반드시 어느 날 미래의 몇 년 후 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뚝딱 기도 한 방 하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그냥 내 엉터리 같은 인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변화되는 시기를 거쳐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반드시 미래의 완성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 그것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베드로만 해도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죠. 그게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반영됐어요. 자, 보장되지 못했죠.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바로 예언과 성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는 뚝딱 예수님이 그냥 뚝딱 오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수많은 그 앞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예비했어요. 예비하고 그 첩경을 닦아놨어요. 그죠? 그게 마지막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닦은 사람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또 이렇게 해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모든 예언의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오신 거죠.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니까 미래의 완성, 과거의 사건을 통해 보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실제 역사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사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 없이 그냥 뚝딱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면 어떻게 믿어? 못 믿죠. 근데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족보를 이끌어 오시면서 계속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를 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족보를 살려내시잖아요. 셋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인간은 악하게 그걸 자꾸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구속사를. 자,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그 구속사를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순종에 오면 예수님을 쉽게 만나요. 그리고 순종에 가면 재림하실 예수님도 쉽게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믿지 않고 순종이 되지 않으면 이걸 과거로부터 끌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진화론자 같은 사람들 보세요. 과거로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올 수 있는 실력이 없지. 어떻게 과거를 돌아가겠냐고? 그런데 그 역사가 무시되니까, 성경의 역사를 무시하니까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유추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유추해내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역사는 어릴 때부터 이미 다 있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 근데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거꾸로 역추적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수많은 것들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죠.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을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역사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때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때가 찰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국은 때가 찰 때까지 교육받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사 개관에 들어가면 교회사는 크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리고 근세교회사로 이렇게 나누고, 근세교회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장로교회사가 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사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사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사로 들어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발전나, 이렇게 이제 더 깊은 교회사들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작게는 여러분들의 신앙사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크게 나눠요.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와 근세교회사로 나눠서 교회사를 배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구별하기 쉽게끔 교육상 나눠졌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는 역사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쪼개는 것도 차이가 나겠죠.
인문학과 함께 보면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났을 때로 자르겠죠. 예, 그죠? 인본주의 사상이 일어났을 때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교와 신교의 차이로 본다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 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을 정통적으로 교회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냥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사 이제 1년부터 BC와 AD를 나누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BC는 거꾸로 세요. BC는 아시죠? BC 1년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1년 전이란 뜻이고, BC 1000년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AD, 서기라고 말하는 보통, 우리 기독교로는 주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서기라고 말하는 서기 1년, 2년, 3년은, 갈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 2021년이죠. 예, AD 2021년이에요. 그런데 BC 1년 하면 저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BC 1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1000년, BC 3000년, BC 4000년 이러면 더 멀어지는 거야, 과거로. 이해가시죠? 이거 알고 있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BC 6년 이러면 아담이 난 뒤에 6년 후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6년 전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BC AD 1년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AD 1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참고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딱 정확하게 나눠서 쪼갠 게 아니라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은 이미 BC 뭐 5, 6년 전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흘러가면서 나중에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해가 1년은 아니에요. AD, BC를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나눈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조금 아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오신 뒤로 1년이라 그래놓고 야,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났냐? 아니잖아. 이거 다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얼마나 웃긴지 알고 있어요. 우리 원래 AD 1년은 그건 역사에서 쪼가는 거지. 예.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정확하게 해서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지만 BC 이렇게 AD 이렇게 말하니까 공부를 아주 겉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 아셨죠? 예, AD 1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태어나신 해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나누어 놓고 말을 합니다. BC 5, 6세기 정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죠. 예, 뭐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래서 AD 1년부터 100년까지를 흔히 사도 시대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물론 사도들은 그 전에 죽었겠죠. 자, 그러나 사도들 시대를 보통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200년까지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제 조금 세계사 공부한 분들은 아죠.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침략하면서 엄청난 이 제국을 이루잖아요. 그 큰 땅덩어리를 이루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이 침략 전쟁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 시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 시대는 평화와 번영, 아주 이런 시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시대는 팍스 로마나 시대인 거예요. 세계사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 사도 시대는 로마가 더 이상 침략 전쟁을 이제는 좀 멈추고, 그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물론 이제 전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략도 있고 또 막 부분 막 반란도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를 바로 이제 사도들의 시대 교회사로는 이야기하지만 세계사에선 팍스 로마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시대가 그렇게 초대 교회사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 공인 이후로 나눠서
기독교 공인 이전 시대 그리고 기독교 공인 이후 시대로 나눠지는데 이제 공인과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은 다르다고 얘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밀하게 할 거니까 지금 개관이니까 전체로 한번 보고 마실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다 들어보셨죠?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한 최초의 왕입니다. 그래서 공인했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너무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혼자 시작하신 거잖아요. 시작하셔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제자들을 넓혀가고 막 모든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로마 시대의 예수님 이 기독교는 너무 작았어요. 사람이.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을 공인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국가들이 사실은 종교 공동체거든요. 예전에 보면 유대교도 유대 하나님 여호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공동체인데 여호와의 신앙을 막으면 여러분 신앙은 무서워요. 목숨 걸고 덤벼든다고. 그러니까 로마가 이 찬탈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뛰어난 사람들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로마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나서 그 지중해를 다 점령하고 나서 이 갈릴리와 모든 데를 점령하고 나서 유대교를 어떻게 준 거예요? 여호와 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믿어라. 이렇게. 그런데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가 보는 이단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죠? 여호와 종교에서 갑자기 예수님 종교로 바뀐 거죠. 예수님 종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유대교가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려고 보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야. 한 가정의 모임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를 왜냐하면 종교를 인정해주면 많은 대우를 받아요. 국가적 지원을 받고. 근데 뭐 그런 조그만 집단까지 무슨 종교로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인정 안 해줬어요. 근데 그거 기독교 인정해주지 않는데 모이는 종교는 뭐냐? 그거는 불법 종교죠. 불법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법 종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유대교는 로마에 조금 이게 친하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로마와 가까이 유대교는 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았는데 이 기독교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믿음을 하고 이 유대 종교도 물론 그렇지만 기독교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핍박받는 거죠. 유대교는 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 세력들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지만 뭐 세금 잘 내고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기독교는 이제 조금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정치적으로 부딪혔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핍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핍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로마 콘스탄틴 대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왕, 그죠? 예. 로마 왕들을 다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죠. 예,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만. 예. 그리고 이제 313년 드디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정식 로마의 종교로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로마는 자연스럽게 기독교화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굉장히 강력해졌죠. 자, 그게 초대교회사가 그래서 거기까지를 그레고스 1세의 주의까지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는 교회가 시작돼서 털을 닦는 건설의 시기와 교회가 핍박받으면서도 성장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교회 기초가 확실하게 세워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이단과의 싸움, 예전에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고 나니까 이교들이 많아졌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전향하는 사람들이 이교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좀 건들고 가겠지만 이제 이콘 신앙, 왜 기독교가 이콘 신앙이 되냐면 카톨릭이
이 보통 이교들은 이콘 신앙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 허수아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죠? 뭐 이콘이라는 게 뭐냐면 성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막 이 성화, 그죠? 성화. 그리고 막 마리아상 뭐 무슨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보통 지금 아이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이콘.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형상화시킨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성화라 그래요. 그걸 이콘. 그래서 그런 어떤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기독교가 인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으라고 십계명이 나오잖아. 그죠? 산에 있는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발에 있는 물고기나 아무 것의 형상이라도 너희들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십계명이 말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나중에 교회사를 공부하면 왜냐면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콘화돼 있지. 어떤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사상화잖아요. 사상화라고 말하면 말이 안 돼. 원래 성령화인데 사상, 우리의 정신적이고 심령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형상을 보고 믿지 않는다고.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안 보이는 하나님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독교화 시키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재미없죠? 예.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야 돼서 만든 게 카톨릭이 타락하게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다. 초대교회사 그렇게 끝납니다. 자, 오늘은 근세교회사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세교회사는 590년부터 800기 가대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뭐냐면 이제 중세 초기를 보통 중세 암흑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중세 초기는 암흑기예요. 암흑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중세 암흑기는 뭐냐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제 기독교는 출세의 길이었고 힘의 상징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초대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이 말하는 이제 흔 게르만 민족의 이동, 세계사에서 나오잖아요. 게르만 이동. 그 게르만 민족의 이동, 혹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고트족의 이동이죠. 고트족, 뭐 부르근트, 뭐 이런 족속들이 막 이동을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로마가 침략받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막 로마가 침략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이방 민족에서 로마가 약탈당하기 시작. 그 강력했던 제국이. 예, 그러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동로마, 서로마 나누면서 동로마는 유지가 되지만 서로마는 거의 뭐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탈리아가 수도잖아요. 이탈리아 로마가 수도잖아요. 거기까지 다 박살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서로마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암흑기로 흘러가는 그런 때가 왔는데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탄생되냐면 이 사르마뉴 대제 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르마뉴 대제가 이제 이방인 황제이면서도 로마 황제로 등극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 권위를 누가 주냐면 서방 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는 그에게 로마의 이방인 민족인데, 예? 이방인 민족인데 그 황제의 칭호를 주고 로마 황제라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정통 황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잡족인데 대제국의 황제의 칭호를 원래 안 주고 자존심상 니네들은 그래봐야 야만인이야. 예? 이렇게 야만인을 뭐라 그러더라? 바바리안이라 그러나? 바바리안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영화 맞나? 그러니까 영화 그런 거 있었어요. 바바리안. 내가 지금 정확한 용어인지 지금 아리송해. 바바리안 같아. 바바리안인가 그래. 바바리안이라 그래. 야만족을. 그래서 로마는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바바리안들. 예.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쓴 책에 분명히 야만족이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내가 야만에게도 빚진 자라. 그 야만족이 지금 이 야만족이야. 고트족, 부르근트, 뭐 막 길리아, 뭐 이 여러 야만족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야만족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사는데 샤를마르 대제가 옛날 서로마의 영토를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의 전쟁도 다 막아내요. 굉장히 강력한 군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랍도 물리쳐 막 아랍. 여러분 알잖아.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슬람 쳐들어와 가지고 기독교하고 전쟁하는 이런 일들 많잖아요. 로마하고. 그죠? 근데 아랍 국가까지 다 이기면서 굉장한 로마의 그 영광의 영토를 다 차지해요. 오히려 더 넓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넓어진 영토는 차지했는데 이 사람은 야만족 왕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강하려면 정치적으로 누구랑 연합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 샤르마르 대제지. 근데 교회가 참 그래도 살아남았던 건 뭐냐면 아무리 이방족속이라도 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이게 참 교회가 살아남은 귀한 은혜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이 신앙을 갖고 싸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교회가 힘을 얻으려고 그에게 로마 황제를 수여하고 로마 황제가 된 샤를마르는 그때부터 로마 교회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다 쓸어가던 교회가. 그래서 그게 바로 과도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은 뭐냐면 더 많이 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샤르마르 대제가 세 개로 나라를 아들들에게 맡겨서 나중에 통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독일이 주축으로 돼, 독일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면서 교회를 보호해주는 교회의 보호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 성장기를 지나가게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은 그래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이 샤를마르 대제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또 무너져요. 그래서 팍 무너지는데 교회만큼 지키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한 겁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성장기, 전성기, 쇠퇴기를 해서 이제는 이 타락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는 거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중세교회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세교회사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거기 웨스트팔리아 조약까지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뭐냐면 구교와 이 신교, 쉽게 얘기하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입니다. 개신교와 그 신교의 전쟁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이제 평화 조약을 하기까지 가는데, 이때 당시 이제 구교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같은 나라였고,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게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가 화란 신학이라 그래요. 개혁주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가 바로 네덜란드 신학입니다. 화란 신학이라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학을 가는 이유가 바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다 하려면 진짜 뭐 엄청난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필요한 부분들은 하겠어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다 개신교 강국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이 개신교 강국이고,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한 번도 보셔요. 막 개신교와 구교가 서로 막 패권을 막 다투다가 나중에 카톨릭의 이 저기가 하면서 영국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개신교인데 신부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뭐지? 개신교인데 신부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도 있죠. 그 교파가. 개신교예요. 거긴 개신교인데 신부라고 불러. 나 이제 큰일 났어 이거. 그 있잖아, 교단 하나. 개신교인데 신부라고 부르는. 루터교도 개신교이지만 거기도 신부라고 하긴 해요. 예, 그런데 또 있잖아. 영국에서 발생된 종교. 개신교와 기독교를 짬뽕해 놓은. 나중에 기억나면. 예. 아주 유명한데. 큰일 났네.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지. 그 영국에서 발생한 종교가 있잖아요. 개신교와 구교가 합산돼서 개신교 카톨릭 사람들도 달래고 개신교 사람들도 적당히 이렇게 달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 신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아메리카 데리고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다 붙잡기 위해서 드디어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인 영국 국교회로 삼은 계신 그 종교가 뭐냐면 영국 국교회 뭐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영국 국교회가 뭐야? 나중에 네이버 딱 치면 바로 나와요. 영국 국교회 딱 치면.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저도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독일 안에서 일어나요. 독일에서 30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런 이 구교와 개신교의 싸움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결국은 독일이 피피하되는 참 독일도 안타깝죠. 여러 전쟁을 계속 겪죠.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을 평화조약을 맺은 게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세 프랑스 혁명.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계몽사상. 그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사상에 이게 오는데 뭐냐면 억압받는. 왜냐하면 상위 10%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90%가 죽어라고 돈 벌어 세금 내는데 이거는 뭐 투표권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 사상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에서. 자, 그렇게 되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공화 정치, 그죠? 흔히 말하는 그리스 민주주의 이렇게 말하는 공화정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사가 크게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로 나눠서 우리가 본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벌써 이렇게 딱 하니까 엄청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겉핥기 수박으로 이렇게 한번 했는데도 교회사는 이렇게 나눠지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그죠? 근데 요것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써진 것 정도만 말할 수 있어도 교회사를 이게 아주 굵직굵직하게 지금 써놓은 거죠. 중요한 것만. 그죠?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도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 신성로마가 샤를마루 대제 이후에 이런 것들 이렇게 조그만 얘기만 해도 사실은 좀 깊이가 달라지죠. 교회가 어떻게 그런 세계 정치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는가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제 이제 목적은 근세교회에서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회에서를 지나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까지 이렇게 좀 해서 여러분들하고 안 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아주 짧게 여러분 집사교육 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교회사를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약간 세밀하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교회가 어떻게 지켜왔고 이렇게 할까를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쉬운 여정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머릿속에 기본 지식이 있으면 재밌어요. 이게 막 연결이 되면서. 그런데 이게 완전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들려요. 샤를마루가 누구야? 왜 갑자기 샤를마루가 나와?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도 이렇게 보면 족보만 나오면 역사에 관련된 데만 나오면 졸린데, 그죠? 세계사가 쉽진 않죠. 네, 그런데 재미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조금 한번 어려워도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면 나중에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는데 서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스리는 지역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지역 아니야, 니네 지역이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세계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보면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빌라도하고 헤롯이 서로 막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교회사를 공부해보자. 자, 기대가 되시죠? 예, 세뇌를 시키세요. 교회사 재밌다. 이렇게. 세뇌를. 왜냐면 이거 공부해야 돼. 안 하면 여러분 성경을 그냥 거달시키식으로. 왜냐면 저는 성경하고 대부분 연결한 내용만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저도 시간을 너무나 많이 투자하긴 해야 돼요, 이거에. 왜냐면 연결되는 데를 다 해줘야 되려고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잘 따라오시기 부탁을 드립니다.